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통해 오신다는 것. 이게 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누가 준비한다고요? 주님이 사자를 미리 보내신대요. 사자를. 그래서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되는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추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기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에는 그 자체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의 세례 그 자체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듣게 만들고 예수님 자신을 믿게 만드는 거, 예수님의 마음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그래서 주님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자를 미리 보내셔가지고 준비하게끔 하신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한결같은 외침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 사자를 소리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3절 보니까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외치는 자에 뭐가 있다고요? 소리. 그 소리가 사역자예요. 사역자. 그러니까 사역자의 인격이나 그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약태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소리. 주님이 회개하라 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게 하실 때 그의 외모를 볼 게 아니라 그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역자의 소리를 듣고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준비를 하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거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다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연약한 인생들이요 다 더디워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오니까 그저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다 자는 거예요. 열처는 다 잠들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5처녀, 어리석은 5처녀만 잠든 게 아니라 열처녀가 다 잠들었대요. 그런데 다 잠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그저 믿음 있는 사람도 조는 것 같고 믿음 없는 사람은 완전히 자는 것 같고 다 졸며 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 주님께서는 이 밤중에 6절 보세요.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 소리를 기억해야 된다. 이 소리. 여러분 다 졸며 자는 그 밤중에 깨어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사람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다 아니라 그죠? 등불만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까지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기름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그죠? 이런 사역자들의 외치는 소리, 그 소리를 주님은 먼저 주시고 나서 그러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과 신약의 다 일관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소리가,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사역자이고 그 사역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사역자를 특별 대우하라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원리. 그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거두하다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경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이것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는 원리를 그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또 그냥 다 아는 얘기 하시네. 목사님 또 나를 치시네. 그렇게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셔서 저 말씀을 저렇게 계속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저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사역자를 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역자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면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가 왜 커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눌려가지고 한 주일 내내 문제에 씨름하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며 사는데 그 영혼이 살아나면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살아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를 통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서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먼저 주셨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 종들, 그리고 성도들, 이런 원리를 따라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도 볼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결국 사도 요한이요, 자기가 기록한 이 말씀,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냥 와서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종들을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의 말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하나 몸부림치고 변하게 할 때 주님이 오시는, 영접할 수 있는 무엇인가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처음부터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복음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역자, 그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 앞에. 사역자 앞에 서고 사역자 앞에서 부끄러움이 드러나야 돼요. 사역자 앞에서 그저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자, 하나님께서 오실 길,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자 앞에 서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죄종 사역자는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편, 구원을 주시는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을 누리셔서 사역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사역자 앞에 서기를, 하나님 앞에 서는 고넬료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